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름을 참기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기름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세상에 가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도 가짜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자기 믿음이 가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에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다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속는 건데, 우리는 자기가 가진 믿음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믿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줄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진짜 신자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고 진짜가 아니고, 우리의 확실한 가장 큰 증거는 인격과 삶에 변화가 없으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격과 삶에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함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동문을 할 때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현절이라고 나와있죠. 주현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그 절기가 주현절인데,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 그거를 기념하기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 지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그 첫째 주부터 3주간 이렇게 주현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거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인격과 생활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쯤 다닐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시면 막 뛰어노는 겁니다. 어떤 놈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는 놈들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거의 보여집니다. 책상에 뛰는 놈들을 내려와 앉고, 자기들끼리 크게 떠드는 사람, 싸우는 놈들 싸우는 그쪽 다 의자에 앉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듯이 확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서 느껴지면, 그게 보이면 생활이 안 변할 수가 없죠. 내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이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희생과 아픔이 없이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을 성경에 전해주시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지면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처럼 달콤한 얘기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용서받는다. 이보다 더 달콤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더 중요하지만 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사실은 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로는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그랬죠. 열심히 말로 기도해놓고 행동으로 반대로 행동해버리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자기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술을 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길이 두 개가 있는데 꼭 술집 앞으로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내 친구들이 술 마시러 왔나 안 나보자. 지나가게 되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몸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내가 이 행동과 일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기도니까. 입으로 기도할 때 전혀 가능성 없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따라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그러니까 한다고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일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고 그거 하지 않으면 말도 안 기도 쓸모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달콤한 것과 쓴 것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는 달콤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죄 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목숨 걸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주면서 환상 중에 삼키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수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단 것과 쓴 것이 거기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실행에 옮길 때는 거기에 쓴 것이 있고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쓴 복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칼의 복음. 그래서 제가 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솜사창처럼 달콤한 말씀도 있잖아. 칼처럼 아주 무섭고 시퍼런 이렇게 주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검을 사서 소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르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겉옷보다 중요한 것이 너 검이다. 검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진짜 검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진짜 검을 샀어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검을 주님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대제사장에 보낸 구인들이 왔는데 이때 이 베드로가 이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빌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검을 내가 주러 왔다. 검을 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진짜 검을 사용하니까 이 검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칼을 가지고 쏘여라 말씀하시고, 진짜 검을 사용하시니까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할 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쇠로 된 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일컬어 어디다 비유하셨습니까? 누룩이라 비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검을 어떤 그 영적인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진짜 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은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상징합니다. 단호한 결단. 그래서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기가 편하죠.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 이게 도대체 예수를 말하는 거지 노를 말하는 거지 항상 애매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대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칼처럼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결심, 결단 말이 있는데 이 비슷한 말 같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심은 우리 국어사전에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다. 그런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을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의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 지키는 사람이 100이 한 명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SNS 같은 데서 이렇게 동호회를 모은다고 합니다. 새해에 대해도 아무 결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한분들이 살아가자. 어차피 결심해도 못 지키면 왜 결심하냐? 스트레스 받게. 결심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의 결단을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한 그러한 단정적인 근데 결심이 결단하지 않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결단할 때 이 단이 자를 단자를 말하는 거죠. 자를 단자. 칼로 자르는 희생과 고통이 없이는 결심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단과 결심을 단호와 결단할 줄 아는 사람, 결심할 줄 아는 사람, 끊는 것과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칼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칼처럼 날카로움이 있고 칼처럼 아픔이 있고 또 칼로 자르는 고통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너희들에게 칼을 준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칼같이 끊고 맺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칼이 죄에서 칼이 아니고 죄를 단호하게 끊는 그 결단과 결심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대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칼을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쇠동 칼이 아니고 칼로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파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죠. 죄 짓는 손을 잘라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죠. 실제로 눈을 파내고 손목을 자르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오늘 우리 가운데 두 눈이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 손을 제대로 간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데 칼로 눈을 파내는 것처럼 손목을 잘라내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게 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보면 이 죄 중에 어떤 죄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간음죄를 지금 중심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29절, 30절 앞뒤의 말씀이 간음에 관한 유익이에요. 27절, 28절 같이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눈을 파고 손을 자라라 이 말씀이 간음죄에 관계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지금 간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31절, 32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인 자도 간음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와서 용서만 구합시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죄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번성하게 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이 간음죄, 음란의 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보면요 이 절반이 간음에 관한 죄예요. 절반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음행하는 자나 간음에 관한 죄죠. 뒤에 보면 간음하는 자나 음행에 관한 죄죠. 그 다음에 탐색하는 색을 탐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모두 다 이 간음에 주는 죄가 다 많이 들어있죠. 이 간음죄는 모든 죄로 총괄하는 죄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지고 악해질수록 간음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칼이
왜 무슨 뭐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보면 지금 간주에 대하여 그 죄가 너를 유혹하거든 눈을 파버려라. 차라리 손목을 잘라버려라 말씀하시죠. 되게 이 간죄가 눈에서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손에서 만지고 탐한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우리가 성에 대한 그 범죄가 다들 이렇게 접촉에 대해서 오는 거죠. 접촉. 사람 잘못 만져서는 다 이제 그런 성에 대한 죄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만났죠. 그에게 보면 이 달콤한 솜사탕 같은 은혜로운 말씀과 또 칼처럼 번호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 선생님, 우리가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죽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라,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라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걸려드는 거죠. 만약에 저를 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저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모세를 부인하는 것이고 율법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부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치라 그랬더니 아마 그때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셔서 다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두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기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인에게 간음죄를 짓고 살아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두 가지 복음이 들어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지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이죠.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났을 복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칼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하느라 이 복음만 듣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듣지 않게 되면 이 복음은 엉터리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복성이 한 번 죄를 지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반복성이 강한 죄 중에 하나가 이 간음죄지요. 한 번 간음에 빠진 사람들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한 번 간음죄를 졌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으니 우리는 칼로 눈을 파내는 것처럼 칼로 손목을 자르는 것처럼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게도 이 여인이 결코 지금까지 보면 죄에서 다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씀, 너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지만 또 한마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칼의 복음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달콤한 이 솜사탕 같은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금을 우리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군중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 떼거지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면 건물들 짓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구원해야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이미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데려다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이벤트를 다 열고 할지도 않아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 그 이만희가 몇십 년 만에 뭐 수십만 명 모았잖아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그 어디서 배워가냐? 다 교회에서 배워간 거겠어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데려다가 사람 쳐는 걸 목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삶은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달콤한 복음 안에도 그래도 칼이 들어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데 그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칼을 맞았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져가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칼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복음을 내려고 듣다 보니 여러분, 달콤한 솜사탕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칼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단 것만 먹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모든 성인병의 주법이 단 것이 설탕에서 오는 겁니다. 설탕에서. 적절히 쓴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단 것을 먹지 못하고 쓴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 건강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큰 병을 가져오지만 단 것을 먹지 않고 쓴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경제적 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서 용서도 한다니 솜사탕 같은 말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범죄치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주님이 여기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칼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더라. 이 솜사탕 같은 달콤한 말씀 여기에 다시는 범죄치 말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알죠.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졌던 죄들, 지속적으로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살아가는 죄들,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칼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칼같이 메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을 어디에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주께 주시는 칼을 어디에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끊어내는데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첫째는 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칼의 복음으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한 번만이라는 이 말에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꼭 이것만 여기에 다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걸 막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번만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한 번만을 끊지 못하면 영원히 끊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지속성이 있고 이제 중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될 줄 알고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에서 전과가 30개 된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세영 씨 잘 알고 있잖아요. 대도라고 그랬잖아요. 큰 부잣집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지하실 단칸방에서 이렇게 얘들 저금통지에 훔치다가 잡혀간 것도 아니겠어요. 그만큼 죄라는 게 한 번 몸에 끊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할 때 다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쁜 짓을 아니까 이번만 하고 마친다. 근데 그 이번만 하고 성공하면 그 마음껏 더 강렬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번만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온갖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이번만 하고 끝낸다. 절대로 끝내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하는 거 한 번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지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끝낸다 못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 끝내야 되는 것이지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으로 삼아야 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보험범죄가 얼마나 잡아내기 어렵습니까? 근데 보험범죄는 반드시 잡힌다는 겁니다. 왜 잡히냐? 보험범죄를 하면 잡힐 때까지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 몇 번 해서 이걸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타서 한 번 그거를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잡힐 때까지. 경찰에 잡힐 때까지. 잡히고 나서 나중에 또 하는 것이 보험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나지 않아야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만나서 둘이 차도 마시고 회포로 풀면 그 만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나쁜 욕망은 만나면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한 욕망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관련된 그 악한 것들은 그거를 실천을 옮기고 나면은 마음의 욕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한 욕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마약만 이렇게 투약을 해도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모든 그 세상을 잃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만 하고 만다. 두 번째는 더 강한, 더 많은 마약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지 못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끊어내는데 여러분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넘어서고 이겨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끊어내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한 번만이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고 끊어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라는 단어를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이라는 이 단어는 악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그를 유혹합니다. 내일부터라는 것은 선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이 우리가 속삭이는 단어가 내일부터라는 게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영어 회화 프로그램 몇 개 듣고 있는데 그는 1월 1일 날 어떤 그 회화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회화를 만들려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대화를 되냐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 잔 먹고 새해를 축하하자.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친구가 뭐라냐 그러면 너 내 금년부터 분명히 금조한다고 친구님께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냐? 이제 기억나네.
기억이 나는데 친구야, 설날도 기분도 좋은데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다가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 쓰신 분이, 글을 쓰신 분이, 이 문장을 쓰신 분이 여자분 같은데 자기 술 안 마시는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리를. 그런데 유혹하지 말라, 그 단어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단어에 템프테이션,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단어가 여러분, 선한 일 하지 못하고 바로만하는 그 가장 큰 시험과 여러분, 내일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부터로 없습니다. 결단하면 오늘 여러분 출발하셔야 그날에 가는 것이지, 오늘 되면은 또 내일부터 사람들이 다 미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성적고 받잖아요. 학기 말 되면 그때는 막 결심하잖아. 우리 부모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아이들도요, 공부 못하는 막 결심해요. 성적표 보고 너무 성적이 낮으면 50분이 50 꼴등이 있으면 다음 학기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면 또 내일부터 하다가 이제 언제까지 갑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가지고 시험 보는 날 공부하려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부터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죄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칼처럼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는 걸 잘라내고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심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대신에 바로 이 일부터, 내일부터 대신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나 예수의 삶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단과 결심은 반드시 거기에 희생과 아픔이 따르게 되죠. 아니 사람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그걸 끊지 못하고 선한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지금 하는 일이 편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즐겁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 하는 일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이득을 버리는 아픔과 희생이 없이는 내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더 남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리는 이제 이 칼의 복음을 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뒤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달콤한 복음이지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칼로 눈을 파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칼로 손목을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가 희생과 아픔에 따르지 않고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할 때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오늘 내가 즐기는 거, 오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오늘 나에게 유익하는 거, 이거를 내가 생명체로 맡기는 것들을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중요한 복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 말하는 것이 기도 아니고 기도한 돌의 행동까지 가야 그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은 그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그 말씀까지 받아들일 때 진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는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죄를 사오노라, 내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죄인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달콤하니 솜사탕 같은 복음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의 복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위에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 반드시 끝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칼로 눈을 파내고 칼로 손을 잘라내는 결단과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칼의 복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인격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